지난주에 우리가 감정 인생에서 말씀 인생으로라는 주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다 감정이 있죠. 늘 좋은 감정,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아가는 인생이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도 있고 사랑의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감정도 있고 분노하는 감정도 있고 낙심과 절망의 감정들이 있는데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절대로 온전히 살 수가 없죠. 부정적인 감정,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면 부정적인 언어, 낙심과 절망의 감정이 있으면 낙심과 절망의 언어, 미움과 분노의 감정은 언어가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그런 분들이 또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면 교회가 또 힘들어지고 이런 불행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분노의 감정을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을 싹 지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허물게 되고 망가뜨리고 불행한 인생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정 인생에서 말씀의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바꿔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인데 내가 말씀 인생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을 하시면 제일 먼저 걸리는 딱 첫 번째 감정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감정이에요. 용서가 반드시 돼야 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위해서 말씀 인생하고 용서의 의무라고 붙였습니다. 용서를 선택의 요소로 놓지 않고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의무로 지금 놓고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감정 인생에서 말씀 인생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은 결국 우리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입니다. 아픔을 주게 될 거예요.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이것이 결국 영적으로는 마귀가 틈타는 통로를 마련해 줄 것이고 마귀가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 자리 잡고 나서 인생을 망가뜨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말씀 인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는 순간부터 용서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용서를 선택이라고 놓치고 말하지 마세요. 용서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먼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는 한 번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용서했어도 오늘 다시 관계 안에 상처가 입을 수 있고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용서해야 되고 매 순간 용서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원망, 분노의 마음이 들어오는데 이거를 씻어내기가 어려워요. 이 마음을 극복하고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삶이 고단스럽고 힘든 수밖에 없죠. 제가 용서의 의무라고 단어를 붙여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기가 싫지만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의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지켜야 될 3대 의무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중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렇게 말하듯이 의무라고 붙여놓으면 그거 안 지키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되는 것. 이게 의무예요. 용서는 내 감정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까 용서해야지.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용서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에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미워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용서할 의무만 생기게 되죠. 옆 사람 보시면서 미워할 권리가 당신에겐 없습니다.
용서할 의무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의롭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와의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중재자 역할을, 중보자 역할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인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제 용서를 선택이 아니라 너희들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용서의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에게 용서의 근거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용서만의 유일한 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출구를 열어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고,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용서가 출구를 열 것입니다. 닫혀진 관계의 출입문을 열어놓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의 문을 열어놓을 것이고, 사랑이 흘러들어오는 사랑의 문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단절된 관계의 회복은 용서만이 회복할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용서의 출구를 열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출구를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나는 지금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용서의 출구를 열고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죠.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과 원망과 분노라는 감옥에 내가 갇혀요. 용서하지 않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내 자신이에요. 용서할 때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내 자신이에요. 루이스 스미디지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볼게요. 루이스 스미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로 치유받는 최초의 사람은 바로 용서하는 자기 자신이다. 진실된 용서는 포로에서 자유를 준다. 용서하고 나면 자기가 풀어준 포로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된다. 용서하지 않으면 그 용서하지 않음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내 자신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감옥에 갇혀서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용서할 때 가장 큰 혜택을 입는 사람이 내 자신이고, 용서할 때 가장 큰 자유함을 입는 사람도 내 자신이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용서를 해야만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왜 이 용서가 안 될까? 나도 용서하고 싶어요. 나도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안에 있는 억울함 때문이에요. 분함 때문이에요. 잘못한 건 저 사람인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고스란히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건 내 자신인데 왜 내가 먼저 용서해야 돼?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억울해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분함이 내 안에 가득해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죠. 감정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최대치는 제가 생각하기는 조건부적 용서까지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면 그러면 나는 용서해 줄 거야.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배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원수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독일 사람이에요.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가 얼마나 잘못된지를 알았어요. 독일 국민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전쟁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이 얼마나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헬무트 틸리케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주변의 동네 사람들, 가까운 지인들, 또 게슈타포에 의해서 체포가 되면서 수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증오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상처가 됐어요.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을 살려면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내가 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서해 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헬무트 틸리케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화면 등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용서라는 일은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저와 상대가 잘못을 알고 용서를 빌기만 한다면 나는 다 용서하고 싸움을 끝내지. 우리는 용서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만든다. 그것은 곧 양쪽 모두 저쪽에서 먼저 시작해야 돼 하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짓으로 무슨 신호라도 보내지 않는지 혹은 상대의 편지에 미안함을 표하는 작은 표시라도 없는지 매처럼 잔뜩 눈만 굴린다. 나는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작 용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기에는 내가 너무 옳다. 아마도 헬무트 틸리케의 이 말이 우리가 공감하는 말일 것 같아요. 솔직한 우리의 심정은 용서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눈짓이라도 미안하다는 표시만이라도 하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그런데 정작은 용서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옳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용서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조건부적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라. 그러면 나도 너의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용서를 선택사항으로 놓지 않으시고 의무사항으로 놓으셨습니다. 토니 캠블러라는 이 대학 교수가 예수 믿지 않는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예수 믿지 않는 일반 대학생들이에요.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셨고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이 단어를 떠올렸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무슨 말을 떠올릴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까요?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떠오를까요?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떠오를까요? 사랑이라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의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트리 보니퍼라는 목사님이세요.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정권에 대항해서 그거를 부정했던 분이시고 이것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결국 처형을 당하셨어요. 사형을 당하셨어요.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붙잡히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했는데 디트리 보니퍼 목사님의 일기 중에 보면 끝없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디트리 보니퍼 목사님 마지막까지 붙잡은 것이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정권의 변화가 되어서 온전해지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말씀을 붙잡았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감정적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자기를 고문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가 있어요? 히틀러 정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유일한 대답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러 하셨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고 고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이해해달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 인생으로 변화되라고 하세요. 용서가 의무라고 말씀하세요. 보복과 저주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열쇠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주도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용서의 주도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세상의 법칙, 세상의 계산법이 있고 하늘의 법칙이 있고 하늘의 계산법이 있어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땅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하늘의 가치가 있어요. 이 땅의 가치는 보편적인 규범일 수 있고 도덕일 수 있고 법률일 수 있죠. 하늘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계산법도 달라요. 만약에 세상의 용서법은 계산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채워지면 그 다음에 내가 용서를 해야 합니다. 계산이 맞아야 되죠. 근데 하늘의 계산법으로 오니까 하늘의 법칙으로 오니까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억울한데 내가 당했는데 나보고 용서를 하라네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돼? 내가 왜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돼? 근데 하늘의 계산법은 그래요. 네가 먼저 용서하래요. 네가 먼저 이해하래요. 네가 먼저 사랑하래요. 우리의 계산법은 하늘의 계산법을 따라야 되죠. 하늘의 법칙을 따라야 되죠.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법칙, 하늘의 계산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결산을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의 계산법을 따르면 세상으로부터 결산을 받게 되죠. 그 사람으로부터 결산을 받게 되죠. 계산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용서를 한다는 것은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말씀 인생으로 하늘의 계산법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결산을 해주세요.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계산법에 따라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을, 인생의 그릇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주는 복을 담아낼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셉의 인생,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용서를 통해 복받은 사람들이다.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다. 그들의 고난의 시간들은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래서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얼마나 원망하고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살아가는 삶의 노예 삶의 자리는 정말 요셉이 생각할 때 억울한 자리예요. 화가 나는 자리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채색 옷이 다 벗겨지고 노예 옷이 입혀진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하고 불행. 이렇게 만든 형제들이 너무 미워요. 만약 요셉이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으로 자포자기하면서 살았으면 요셉의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요셉의 인생을 성실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형통했다고 말해요. 뭐를 말하는 줄 아세요? 요셉의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없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성경에는 감옥에 갇힌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형통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요셉의 인생도 성실했대요. 최선을 다했대요. 여러분이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미움과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면 내 삶을 성실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이 억울함 때문에 가정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의 삶의 모습, 아내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미움과 원망과 분노 때문에 남편의 역할을 팽개쳐버리고 아내의 역할을 팽개쳐버리고 부모의 역할을 팽개쳐버리고 자식의 역할도 팽개쳐버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성도 역할도 팽개쳐버리고 그냥 그 감정대로 쏟아붓는 전혀 엉뚱한 인생을 살게 돼요.
요셉이 받은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를 통한 받은 복. 용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아내는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바라보며 세상으로 도는 복을 사모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해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따라서 용서의 의무를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용서의 삶을 살면 내가 변화될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살면 나를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담겨진 이 미움이라는 것, 원망이라는 것, 분노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이건 내 인생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여러분이 미움과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품는 순간에 기쁨을 빼앗아가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감사도 빼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함도 빼앗아갈 것입니다. 이 감정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게 문제예요. 내 인생을 시궁창처럼 만들어요. 내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용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이 용서를 따라서 너무나 귀중한 선물들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용서를 따라서 감사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사랑하는 마음도 들어오고 행복함도 들어오고 기쁨도 들어오고 인생의 절망을 벗어나 소망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용서에 따라오는 선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죄하는 것, 내가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이 정죄는 너무너무 무섭게 상대방의 인생을 파멸시킵니다. 여러분이 정죄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있는 감사도 빼앗고 행복함도 빼앗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저주의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정죄받은 인생은 비관하기 시작해요. 정죄받은 인생은 아픔 때문에 신음하기 시작해요. 자기 인생에 대해 절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심하면 자살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정죄는 무형의 살인 무기가 되어버려요. 여러분이 용서를 해야만 그 사람의 인생에 아주 귀한 선물을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죠.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용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는 하나님은 독생자를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용서는 십자가의 지심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그 대가로 인해서 용서받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뛰어넘으시고 고통을 뛰어넘으시고 그러면 내게 있는 아픔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있는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괴로운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져가시고 주님께로 가져가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이어야 되죠. 하나님 내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내놓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이 마음, 이 괴로움, 미워하고 원망하는 이 마음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용서의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변화되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의 인생을 바꿔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용서로 하늘의 복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이란 찬양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실 텐데 이 가사를 잘 음미하시면서 부르시고